성경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에서 예수님 시대를 열어가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용광로에 불같이 이르리라 하는 겁니다. 불처럼 확 이르리라.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고, 그 치유의 광선을 받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행복이 가득해서 강중강중 뛰놀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시면서 6절에 가니까 아비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아비와 아들 세대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있기에 오늘 구약 마지막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그날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걸까요? 말라기는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완전 숫자 70년 생활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조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역사의 현실에서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날입니다. 앞에 놓인 무너진 현실이 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 암울한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외쳐진 겁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이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고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치유의 광선이, 공의로운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리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순종의 내용으로 아비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땅을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라. 가정만이 아니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 길을 제시하면서 갈라진 것이 만나지는 그때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문제의 중심에도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 반대로 있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진 않아요.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진 않지만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처럼 역사를 보는 시각이 세대 간에 첨예한 시대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아들 정치에게다 밥상 날아가기를 다반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웬만해서 카톡방에서요 정치 얘기 나오면 안 하려고 그러냐면 하도 이게 극단적으로도 서로 표현들 하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게 되죠. 대화가 불가능해져 이제는요. 교회에서도 세대 간 대화가 그친 것이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서도 소통돼야 돼만 열려야 되고 만나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이 정신 나간 세력들이 왜 저렇게 됐나 진짜 답답해요. 미래를 열어간 살 길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역사의식 없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지 그냥 불신과 미움과 정죄 속에서
역사에 걸림돌 되고 짱돌 되고 있는 이런 불행한 현실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정죄받을는지 모르겠어요. 심판받으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요즘 이 문제가 우리는 이민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주축이 되었던 영어 목회와 갈라졌더라고요. 좋게 보는 분들은 잘해서 독립시켰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관계가 좋게 안 돼 버렸어요. 상처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영어 목회 회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독립해 나간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교회라도 잘 되는데 그 교회는 지금 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고,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로 이상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다요. 언어 장벽이 이상가족입니다. 서로 예배드리는 일 거의 없어요. 청년들도 같은 날에 또래인데도 한어 예배 따로 있고 영어 예배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잘 보세요.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는 같이 여러 인종이 학교 다니잖아요. 주중에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같이 일하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완전히 인종과 민족과 언어로 쫙 갈라져 갖고 주일날 아침만큼 언어와 인종 차별이 심한 데는 없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교적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와 언어가 익숙한 걸 한다고 그랬지만, 좋은 뜻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는 딴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도 더 세그리게이트 되어 있는, 더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 현실이 미국의 교회 현실이에요. 저는 미국 전체를 제가 고민할 건 없지만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봐도 부모와 자녀가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민 와 있는 한인교회만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교회들도요, 중고등부, 고등부 다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수요일날 중고등부 프로그램하고 토요일날 고등부 프로그램이에요. 웬만한 작은 교회들은 초등학교 애들도 주일학교도 같이 예배 드리고 나가요. 이상하게 한인교회들만 나이별로 언어별로 완전히 각각 자기 방에서 따로 교회라는 덩어리 속에 있는 거지만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70년대 교회들을 세워놓고는 영적으로 이상가족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해리 왕자하고 미국 흑인 엄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이면서 또 이혼까지 한 경험이 있는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관심 가지고 보았어요. 근데 또 주례사를 한 이 목사는 이 영국 왕실의 결혼식인데 미국의 성공의 커리 주교예요. 이분이 흑인이에요. 또 그분이 결혼 주례사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랑을 발견할 때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된다면서 사랑만이 살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랑을 발견하라. 이게 뭘까요? 회복의 능력 있는 사랑.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민족과 백성, 나라가 살 길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데 그것이 세대 간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소리 지르는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나가고 마음을 열어가는 이것이 새 역사에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도 국가와 민족도 자녀와 아비의 마음이 서로 열려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무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들과 딸이 아비와 어머니의 마음이 서로 만나지면 공의로운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외양간에서 막 나와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기쁜 날이 오리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상처 주고 노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학생 목회할 때인데 아주 성격이 좋은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도 인기고 여자애들도 인기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목회하면서 보니까 얘는 막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 뒤로 쭉 빠져요.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이걸 막 하다가도 뒤로 쭉 빠져서 얘가 왜 이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분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 때는 그랬어요. 야, 쟤 쥐약 먹었냐? 쟤 왜 저러냐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분노하니까. 자, 문제는 결혼을 잘했어요. 지금도 메릴랜드의 해군 본부에서 용건을 있는 남편 같이 목회해서 만나갖고 잘 사는데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남편과도 문제가 되고 애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땅이 아닙니다. 대학생 때인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다가 자기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는데 이 딸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딸이 나오자마자 아빠가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산파가 딸이라고 하니까 안아보지도 않고 발로 밀어버렸대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딸한테.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근데 얘는 그게 자화상의 충격이 왔고 자존감의 상처가 왔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찌 엄마 아빠는 미안하단 말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따질 생각을 또 못한 거예요. 그까지 갖고 따진다. 근데 제가 야, 너 이거 안 된다. 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아무리 늙었어도 한바탕 하고 용서받아내라. 그래서 용서받아내고 막걸리 한 잔 놓고 같이 마음을 풀어라.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내가 알아요. 딸 사랑하는 분이세요. 엄마도 좋은 분이고 뭐 공부도 잘 시키고. 그런데 작은 거 같지만 야, 시간이 지났어도 딸 I'm sorry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얘는 그게 출생의 비밀 때문에 충격을 받고 상처가 됐고 결혼해서 지가 엄마가 됐는데도 그 문제를 못 푼 거예요. 다행히 가서 결국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진짜 사과하고 그래서 풀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도 그 문제를 돌아가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는 40 중반인데 이 앵거 매니지를 못하는 남자 집사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네 지금이라도 네 아빠 엄마 가서 한바탕 하고 사과 받아내라 그랬더니 울어요. 왜 우냐? 돌아가셨어요. 야, 그러면 무덤에 가서라도 한바탕 하고 사과하고 와라 그랬더니 엉엉 울다고. 나이가 40 중반이라도 어린 시절부터 지 아빠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상처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어떤 거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오늘을 아프게 하고 내일을 향해 한 발짝도 뭐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깊은 상처와 감옥이 있습니다. 스마일리 블랜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Faith is the answer. 믿음이 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회복되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자기를 보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 엄마가 딸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자기를 보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눈과 마음이 그 아이들의 자화상을 그려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눈빛 하나도 몸짓 그 어느 것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분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상처를 줍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 가장 행복해야 될 30대 부부들, 40대 부부들 가운데 서로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30대 40대 서로 상처도 좀 그래요. 지들이 좋아서 했으니까 뭐 살거나 말거나 뭐 그렇잖아요.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상처받는 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상처받는 이 부모들이 못돼 먹어갖고 지들이 무책임해서 하는 건 뭐 자기들이 한 거라고 그러지만 애들이 상처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서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런 거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 아니 목사님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니 보여주지 못하는 걸 가지고 사내 중래하고 난리시냐고. 마음은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담아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시 담아낼 수가 있어요. 회복하는 사랑이 있으면.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중심이 안 되니까 이 노력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서 내 생각과 노력으로 해결하고 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때로 부부들도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보니까 같이 살라고 말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니네 같이 살라고 말 못할 때 있어요. 왜? 누구 둘 중에 하나는 망가지게 생겼어요. 같이 있으면. 아니면 둘 다 망가지던가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 이혼하는 거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주 멀쩡한 겉으로 보기엔 젊은 남자였는데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1살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예쁜 애인데 저희 집사람이 한번 그래요. 여보, 왜 쟤는 반응을 안 할까? 그래요. 뭐 재미나면 까르르 웃어야 되고 뭐 뺏기면 울어야 되잖아요. 얘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응이 없더라고요. 결국 알아보니까 교회 와서는 아주 뭐 진짜 믿음 좋은 거 못하는 남자놈인데 이게 부인을 상습적으로 패는 거예요. 어린 부인을. 결국은 그 부인의 부모가 저한테 진짜 눈물로 호소를 해서 제가 교회 덩치 제일 큰 깡패 출신 부목 데리고 가서 결국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고 잊어먹었어요. 저는 그러고는 아틀란타 갔고 그리고 뉴욕에 왔어요. 뉴욕에 왔는데 내가 뉴욕에 온 것이 알게 돼가지고 페이스북 친구로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이 새로 결혼한 남편하고 뭐 요트 타면서 이 뉴욕 해안가에서 행복한 얼굴이 이게 누군가 봤더니 그 여자예요. 그 여자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딸아이는 제가 만났어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인사로 왔길래.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시 만났고 아버지도 재혼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에서 자라난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는 미국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남자애는 분노를 가장 약한 부인한테 한 거고 그래서 갈라져요. 다행인 건 양쪽이 다 재혼해가지고 잘 됐어요. 다행인 건 양쪽 부모들이 다 신앙생활 좋은 장로님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난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집안이더라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근데 그런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가요, 그렇게 될 필요 없는데도 막다른 길에서 정말 끌어주고 붙잡아줘야 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절벽으로 밀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해 줄 사람들, 떨어진 사람 붙잡아 일으켜야 되는 게 그게 우리 가정인데 현실은 밀고 싶어서 그냥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 치료받아야 돼 이거요. 아니 이빨 아프면 치과 의사 보잖아요. 그렇죠? 눈 따가면 안과 의사 보고 마음 아프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정신과 의사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목사 만나야 되고요.
뭐 우리들은 정신과 의사만큼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아프면 고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음의 병은 고칠 생각을 못하고 마음의 병은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 다른 건 아니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불통의 상황, 소통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야 단어놀이 같지만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소통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짓들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나라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이 깨진 마음들이 되어버리면 그 집안의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 이거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들이 가까이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진짜 피해보는 건 애들이에요. 애들이에요. 사람이 혼자 살면 편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혼자 살면. 법정 스님이 쓴 책 가운데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법정 스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분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오늘도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시는 스님은 변하지 않는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힌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 그렇게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야 순수한 정신이 있습니까? 저는 법정 스님의 인격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법정 스스로가 쓴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쓴 거예요. 아니 강원도 산골에 외롭게 있으니까 순수한 정신이에요? 그것도 이 시대 가장 순수한 정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별별 인간들 다 만나면서 더럽고 치사한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웃으면서 하는 여러분이 신앙 지키는 게 더 강한 신앙인가요? 그렇죠. 누구겠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손님들은요,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하는 손님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 싫으면 딴 게 가면 하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손님이 오면 땅 집에 가라고 하세요? 못 하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줌마, 싸게 줄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별꼴 다 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죠 이거, 벨 다 빼놓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벨 빼놓고 장사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누가 가는지 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건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이건 괜히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 지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슨 강원도 산골 해가지고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게 이게 순수한 시대 정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순수한 시대 정신은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육신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순수한 시대 정신이 가능한 거예요. 지지고 볶는 것 같지만 가정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사는 겁니다.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 공과 결혼할 때 캔터버리 대주교가 한 주례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진정 서로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각자 주님과 먼저 가까이 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진정 두 분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능력이 확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마지막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젊었을 때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끼리 미워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린 동생 요셉에게 못대한 게 한이 맺혔어요. 형들이요. 그래갖고 에집트에 포로 베냐민인가를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랬나요? 제일 큰 나이 먹은 형이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이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포로로 볼모로 데리고 있어. 그때 요셉이 뒤로 돌아 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늙으면서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이 가지게 되고, 늙으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동생에게 못되게 한 마음이 아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형제의 생명과 같다는 걸 늦게 깨달은 거죠. 이렇게 성숙해진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축복하셨던 거예요. 부모 공경도 억지로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강요하고 음으로 내세우는 가정도 보면 그리 행복하지가 않아요. 억지로 하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에 가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관심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가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에 관심 가진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 화해가 필요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화해라고 안 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관계에 있을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올해 초에 와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그랬고 딸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내 아주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요. 잔소리 안 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 안 주리라. 그 대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어떤 때, 어제 밤에도 10시에 뭐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 우버 타고 오겠다는 걸 내가 그냥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우버 타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러고 너 뭐 했냐? 뭐 인생 이렇게 살아라 안 해요. 재미났니? 뭐 했니? 묻고 싶어도 확 깨물고 있어요. 그냥. 재미났니? 그냥 물어보는. 더 얘기 안 해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분이 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는 지 누나 만나갖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이 보청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둘이 챙겨나가다가 아빠가 챙겨니까 둘이 딴 방으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외로운 인생이구나.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말을 안 해야 애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해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 평범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건강한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을 구별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아무것도 아픈 부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아무것도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프면 살아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네요 제가. 문제를 잘 해결해야죠. 부모와 자녀 간에 가진 쓴뿌리를 풀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치유의 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때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상처를 딛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병들어 살기도 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지만 부모 생각해서 용서하잖아요. 용서만이 아니라 새 역사를 위해 사랑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걸 redemptive love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사랑. 형들 세워놓고 자기 고생시킨 거 빠따치고 뭐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낄 줄 알았던 자녀를 가진 야곱, 노후에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늙어서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알거지가 된 야곱을 요셉이 무시하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시고 가서,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축복, 나오면 축복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훗날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강한 군대도 없었지만 세상에 가장 강한 에집트 제국을 축복하는 권한은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있었구나.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가졌던 요셉.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마음과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길을 만드는 사명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남의 길을 가로막는 거나 만나야 되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못돼 먹게 돼버렸나? 언제부터 우리들의 교회는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못된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되었나? 역사 발전에 걸림돌이나 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이나 수호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인간들끼리 하는 거 보면 못돼 먹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빨리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지도록,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만남이 만나지도록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만나짐으로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아픔들이 치유받고 감옥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리고 하나님 마음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